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오늘도 성경 이독을 하셔서 시상을 예배 후에 잠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열심히는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읽는 거, 이게 바른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든다면서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시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말씀 같은 데 읽다 보면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주석을 참고한다든지 다른 참고 자료를 찾아보고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성경을 피셔서 읽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먼저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으시면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좋은 습관을 잃지 않으려면, 잘 몰라도 기도한 다음에 계속 읽으시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른다고 해서 읽기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먼저는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고, 읽어도 잘 모르겠다가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흔히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핵심 주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주석학자들마다 또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이런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주석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난해구절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의 대상자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부자 집에서 이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짝 빼돌려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우거나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청지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좀 통찰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관리한다고 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이 요셉 것입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보디발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보디발에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청지기가 바로 그러한 인물인 것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주인의 모든 소유를, 재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젊음, 건강, 이 모든 것,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단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 나는 잠시 맡아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 우리를 위시해서 동물들, 짐승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내 것.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나면 한 달이 되면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번 월급,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그 수익,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요새 내 돈 내산 이렇게 있잖아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안 주시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벌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거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벌게 하셔서 그 재물을 내가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주인된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주재권을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더 있다고, 더 높은 위치에 갔다고, 더 잘 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 것 아니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인된 권리가 오직 주님께 있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면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 재산을 조금씩 축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쓴다고. 당신 재산 지금 저 종이 낭비하고 있다고. 이런 소문을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이제 네가 한 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해라. 왜? 더 이상 너는 우리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면서 이 청지기에게 이제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뭐냐면, 청지기에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 오늘 본문에는 셈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로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카운터에 보면 이렇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목욕탕 가보셨죠? 예,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안 가보시는구나. 네. 귀중품은 주인에게,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보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고 난 다음에는, 맡겼으면 나중에 목욕을 끝나고 나갈 때 맡긴 걸 어떻게 합니까? 도로 찾습니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우리가 청지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나중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도로 찾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 때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각각 그 쟁대로 달란트를 맡김이니, 그랬어요. 준 게 아니고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산을 하잖아요. 맡겨줬으니까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는 날이 온다? 네, 계산하는 날,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통보받았어요.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제는 이 청지기는 이제 바깥에 쫓겨나서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의 것을, 재산을 싹 빼돌리든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썼든지 어쨌든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통났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살 길을 궁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저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그래서 쫓겨났다라고 소문이 나면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니 뭐가 없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주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일할 기운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쫓겨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자고 하니 내가 기운이 없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이 선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나가서 빌어먹자고 하니, 남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빌어먹자고 하니 어떻게 해서? 창피해서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지금 이 청지기가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내가 이제
쫓겨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하고 소문이 파다하게 났기 때문에 그게 주인에게 귀에까지 들어갔거든요. 이제 쫓겨나게 될 때에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일을 이제 셈하는, 계산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잔머리를 굴린 거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자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이제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나를 선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앞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사를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빌려갔어요. 빌려가면 나 김아무개는 몇 날 며칠 이 주인에게 100마를 빌려갑니다라고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청지기가 그걸 다 꺼내는 거야. 당신 얼마 빌려갔어요? 기름 100말 빌려갔으면 그럼 얼른 지우고 50말 빌려갔습니다. 가라로. 거짓말로 이렇게 50말 빌려갔습니다. 이렇게 가짜 계약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보관을 하고. 그러면 얼마를 탕감받습니까? 50말을 탕감받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때 빨리 고쳐 쓰십시오. 80석, 20%를 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을 탕감을 해주니까 탕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맙죠. 누가 탕감해 줬습니까? 주인이 해준 게 아니고 그 청지기가 해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들어줬어요. 내 빚의 부담을 들어줬으니까 드러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지기가 나중에 쫓겨나게 되면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상 그럴 수 없잖아요. 요거를 청지기가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깎아줬습니다. 밀 100말 중에 50말, 그리고 기름 100말 중에 50말, 밀 100석 중에 80석 이렇게 고쳐서 바꿔준 것이, 깎아준 것이 50%, 20% 정도 깎아줬는데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요. 대략적으로 노동자 1년 연봉을 한 3천만 원, 계산하기 쉽게 3천만 원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기름 100말은 3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0%를 깎아줬으면 약 4,50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깎아주는데 4,500만 원을 이 청지가 거짓 영수증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약서 써 4,500만 원을 깎아줬어요. 밀 100석은 4,800만 원치.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쫓겨날 형편인데 거기다가 지금 엄청난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짓말로 이 계약서를, 이중 계약서를 쓴 이 사실이 또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지금 잘못해가지고 쫓겨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엄청난 일을, 더 큰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그냥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텐데, 근데 주인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어려워요. 아니, 자기 재산을 축내서 쫓아내려고 하는 청지기가 더 큰 죄를 지었으면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이 종을 잡아다가 혼을 내고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인의 반응은 새삼스럽게 오히려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라고 하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처사를 주인이 하고 있는데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난의 구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에 오히려 더 불의하고 약삭빠른 이 태도를 오히려 옹호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지금 주인이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행하는 행위도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으냐 선하냐 이걸 가지고 주인이 칭찬했냐 이걸 계산하면,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선한 행위 때문에 칭찬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본문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행한 것은 되게 불의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지금 4,500만 원, 4,800만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더 입히는데 이 행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쫓겨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은데 그 자기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가면서까지도 그런 일을 행해서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이 행위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벌 받아야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데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불의한 일을 행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청지가 행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대에 있어서는,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는 이 세대는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이 종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의를 행했는데 왜 칭찬하냐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이 어떤 양심, 선, 이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불의를 행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이 행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할 만하다,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청직의 의로움, 도덕적 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방식대로 지혜롭게 자기 앞가림을 한 그 태도를 칭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죄를,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앞가림을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칭찬을 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주인이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돈이 전부인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소유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머리를 굴리고 심지어는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손해를 입히면서까지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치밀하게 계산해서라도 나만 올라가면 된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이것이 세상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잘한 일이죠. 지혜로운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빛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오늘날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인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가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이 불의를 행하면서 지혜롭게 자기 앞가림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 속에서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지혜롭게 사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야,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쌓아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불법을 행하고 정말 교묘하게, 지혜라고 표현됐지만 교묘한 방법으로도 얻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왜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빛의 아들인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하는 것에조차도 목숨 걸고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열심, 그 교묘함이라고 표현되는,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는 지혜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9절 이후에부터는 이제 재물에 대한 특성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이후의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재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물질의 속성은 뭐냐면 불의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속성은 불의하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이 뜻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성상 불의하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이라는 것, 여러분, 돈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악한 사람 손에 쥐면 악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의 손에 잡히면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물은 그 자체는 불의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불의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있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과 탐심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죄 짓는 일에 빠르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이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돈만 있다고 해도 돈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가진다고요? 불의한 속성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돈을 바라볼 때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게 하는 게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 돈 자체는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타락하고 병들게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이 뭐냐? 돈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 액수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침대 밑에 뭐 많이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거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없어집니까? 뭐 보니까 막 집에 막 이렇게 넣어놨는데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튀어가지고 불나서 없어질 때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아무리 통장에 잔고 액수가 0이 막 20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주님 오시면 그 20개 붙어 있는 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고 그런 게 있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금괴가 집에 가득 쌓여 있어도 내가 죽으면 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없어질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불의한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재물을 선한 일에 나눠주고, 또 베풀면서 친구고 살기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에 잘 사용하라. 재물은 유한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위대해 보입니다. 돈 액수가 많으면 그 많은 액수가 되게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금액이, 돈이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많이 쌓여있는 금액, 이 재물이 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인이 타국에 떠날 때에 세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계산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어요. 적은 일이 뭐예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일이 뭐예요? 5달란트 받은 그것,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그러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시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은 1달란트가 금의 무게로 따지면 34.6kg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적어요, 많아요? 뭐 여러분 집에 다 34.6kg 있어서 뭐 그건 별로 큰 금액으로 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금 1kg의 시세가 얼마인가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금 1kg 34.6kg 얼마일까요? 1억 2,268만 원입니다. 1kg에 1kg에.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1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 1kg에 1억이 넘는데 1kg에 1억인데 1달란트는 몇 킬로라고요? 34.6kg. 그러면 1억 곱하기 34.6 하면 얼마일까요? 1달란트입니다. 42억이에요. 42억. 1달란트가 42억. 그러면 10달란트는 몇 억일까요? 420억.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나중에 계산할 때 네가 어떤 일에, 야, 네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420억을 갖고 왔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420억이 적은 겁니까? 그런데 재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적은 거라는 거예요. 적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큰 것입니까? 재물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충성하는 이 태도가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큰 상급으로 주시냐면 많이 남겼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네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런 업적을 남겼네요, 그래서 남긴 업적 가지고 우리는 많이 했다, 크게 했다라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남긴 거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 맡겨줘도 그 맡긴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고 많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420억이 적은 거라고 그러면 많은 것으로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작은 직분 하나 잘 감당해도 420이 적은 거라고 한다면 많은 것으로 준다면 어떤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엄청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크게 보시느냐? 충성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맡은 위치에서 적은 일이라도,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주말에 청소하는 일, 어떻게 보면 큰일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한 주 주방에 봉사하는 일, 큰일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은 많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재물은 그리고 남의 것입니다. 재물은 남의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남의 것입니까? 맞죠? 모든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셔서 영원과 상급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재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 헬라어 원어에는 맘몬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맘모니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둘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곧 하나님입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견줄 수 있을 만큼 언급되어진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그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물질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한 주인밖에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돈 버는 일에 또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그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삶의 중심의 자리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때로는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까 정말 교활하게, 오늘 성경에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돈을 쥐고 또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하냐고. 저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면서 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도전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속성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결코 우리 주인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계산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25년 우리 월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작정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 땅의 유한한 그리고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도 저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저들보다도 더 민첩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